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이 아침 예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치부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것도 좋은 의미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꼭 거쳐가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갖는 관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권세와 재력과 힘과 능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과학이 더욱 발달하게 되면 못 고칠 병이 없게 되고 육체 한계에 의한 죽음이라면 육체의 노화를 막거나 컴퓨터처럼 인간의 기억을 스캔해서 과학기술로 만든 새로운 육체에 기억을 넣어 불로장수할 수 있다라는 식의 허황된 공상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죽음과 생명을 다루는 주제에서만큼은 인간이 답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다가간 죽음에 대한 질문과 탐구입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 때문에 죽음이 생겼습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듯 하나님의 부재가 죄와 악입니다. 하나님이 없음이 죄가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들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는 그냥 내버려 두면 곧 죽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의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기쁨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런 세상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는 좌절이 바뀌어 승리로, 죽음이 바뀌어 생명으로, 멸망이 바뀌어 새로운 창조로, 절망이 바뀌어 소망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은 1년의 한 절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여기며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일들 중 이제 그 클라이막스의 부활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축제적인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교회에서 자기들만의 축제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성도들이 가지는 부활절의 특별한 의미는 외면한 채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부활절 예배를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하는 염려인 것은 알겠지만 예배로 인한 감염 상황은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잘못된 요구인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미 방역 지침대로 하고 있고 예배 이외의 다른 방역 지침들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매주 교회 사람들을 보내 교회가 예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라고 궁리하는 것처럼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대처할 문제들이니까 성도들은 이런 것들에 휩쓸리거나 상관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6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사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가게 되죠. 팔레스타인에서의 낮의 더위는 시신이 금방 부패될 정도로 엄청난 더위이기 때문에 빠른 부패를 막고자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곤 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은 것은 살아생전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애정, 또 단순한 감사, 또 충성심 때문이었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거나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행위까지도 보통의 결심과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죄명이 정치범이었고 그랬기에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자칫 예수님과 같은 정치범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이들이 가면서 걱정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무거운 돌로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돌문을 옮기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등졌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또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 곁을 떠날 것만 같았던 세상적 약자인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따라갔고, 아무도 찾지 않은 이 무덤을 찾음으로써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은 가운데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믿던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들도 예수님을 떠났고, 또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기에는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도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건히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적질하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백성들을 선동할까봐 그것을 막고자 했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병 고치심, 이적 같은 것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철저히 교회를 떠나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될 때 나 몰라라 무관심으로 대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뀌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직접 그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두 제자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의 증언에도 또 두 제자의 증언에도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믿지를 않은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성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늬로만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개인의 그 자리에만 관심을 이들이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일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주 당연한 것이겠지만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어 믿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 하나가 보이지요? 바로 완악입니다. 완악의 중심은 나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나 중심이 되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을 배제하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완악인데 완악하면 당연히 믿지 못하게 되죠. 바로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또 그 주변 국가의 여러 왕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성도들의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이것이 빠지고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인데 이것을 빼고 나머지를 믿겠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믿는 것은 완악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빼는 것도 완악입니다. 그렇기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 믿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주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 부활의 사건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복음 전파의 사역자로서의 삶이 믿는 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구원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지 여부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빠뜨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이유입니다. 성도의 부르심은 선교적 부르심이고 교회의 사명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위증하면 또한 위증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믿고 올바로 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또 복잡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쑥스러워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처럼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실 때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책임까지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은 가라, 전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이것은 가라, 전하라의 사명입니다. 사명의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사역입니다. 선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이적,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 자기의 상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참 생명 되신 부활의 예수님만이 믿는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고 참 생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다가 결국에는 헤매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의 진짜 답인 행복합니다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할 것만 같았던 부, 명예, 권력,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망한 것들이고 이것들을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그러한 것들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겨야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없어질 것들이고 잠깐의 것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완전성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가 많고 두려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점점 옛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계속 새로움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감리교에서는 성화와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믿는 자들의 소망은 성화와 완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ing입니다. 진행형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방점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구원은 앞으로도 계속 ing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고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 부활의 삶입니다. 늘 새로움을 입는 성화와 완전의 삶인 것입니다. 2021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님께로만 소망을 두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믿는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눠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전한 부활의 기쁨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기쁜 소식은 우리들만의 기쁨이 아니요 온 세상 가득한 생명의 소식인 줄 깨닫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소망을 둠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의 소망을 저들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저들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확증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이 땅에 복음이 자리 잡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달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통로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더불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위정자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기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되었지만 이 나라가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사랑과 화목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이 아침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주 드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이 아침 예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